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저희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의 그 조명하심과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함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저희가 이제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자들이 겪어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교회와 신자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는 늘 존재합니다. 바울이 이 싸움의 적인 그 마귀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인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이 영적인 전투에 임할 때에는 실제로 그 싸우는 그 갑옷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로 무장을 취해야 합니다. 바울이 6가지를 이야기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 성령의 검. 이 6가지 요소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싸움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명령형이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연합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함께 그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였죠. 그러므로 신자들의 연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대열을 짜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게 흔히 말하는 스크럼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영적인 전투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이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서두에서 아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것 사이에는 조금 간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어떤 우리가 바울이 제시한 대로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나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전신갑주 또한 자동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알고 무기들을 갖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자들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가요, 잘 갖추어진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인 거죠. 마치 기계에 우리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연료를 넣지 않는다면 결코 갈 수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신갑주를 잘 갖추어 입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능력이 더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역동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꼭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완전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복음서에서 아주 작은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이죠. 그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 밑에 머물고 있었죠. 근데 그 밑에 머물고 있는 그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또 나머지 9명의 그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어떠한 것으로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시끄럽게 떠드는 그 사건을 정리하시는데 아버지에게 그 형편을 먼저 물어봤죠. 아버지가 아이가 이렇게 해서 뭐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했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종류의 영은 기도 말고는 무슨 수로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실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형성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영적인 일들을 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무시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18절에서 이야기하죠.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위해서요. 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요 18절을 읽어드릴게요. 온갖 기도와 매달리는 기도로 어느 때든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 깨어 있으십시오. 끈기를 다해 견디면서 또 모든 성도를 위해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3가지 정도를 바울이 언급하는데 첫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좀 이거는 착각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마치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황홀경이나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 바울이 기도로 제시한 깨어 있는 것과 서로 상충하거든요. 황홀경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 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깨어 있는 것과 상충되는 거죠. 신비스러운 어떤 것을 경험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과 자기 자신 그리고 적들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요, 성령님의 감화와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이미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사실은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을 때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성령께서 한번 내주하시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중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사역도 하시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 27절. 이것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해 대신 간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약함인 거죠.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18절에서 그걸 얘기하면서 또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특정한 일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역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 그냥 한 주간 돌아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사실은 갖추어진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휴가를 가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고, 뭐, 수요일 날은 무슨 일이, 거의 그대로 사실은 일주일 전에 반복인 거죠.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 없다면, 지난주에 했던 것들, 그대로 사실 이번 주도 이어지는 거죠.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일상이 그대로 시스템이 갖춰진 대로, 교회도 시스템이 갖춰진 대로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어떤 교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참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방법을 가지고 쉬지 않고 교회와 신자들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NIV 같은 영어 성경에는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라고 표현해 놨어요. 저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새벽이라던가 뭐 저녁이라던가 어느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일상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만 저도 이 도전이 되는 거지만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로마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의 약함이 있죠. 어떻게 보면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면 저희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큰 약점 중에 하나인 거죠.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요,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한다면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제가요, 요거는 칼빈의 해설을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강권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생활을 순간순간 무기력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형제들의 궁핍함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교인들 중에 곤란을 당하지 않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는가? 혹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로 압박을 당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게을리하거나 냉담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곧 우리의 형제들 중 여러 가지 무거운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으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거나 극도로 심한 고난에 처해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늘 우리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고난을 당한 자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다 건강하고 다 잘 살고 다 뭐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공동체는 거짓된 걸 다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죠.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다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생각해 볼 때 전부 우리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또 양식을 구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생각할 때에 신자, 성도인 나를 생각할 때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요, 서로가 서로 복을 받는 비결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질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였어요. 바울도 이미 4장에서 충분히 언급했죠.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더욱더 끈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평안으로, 믿음으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요, 그 전신갑주를 살펴보았을 때, 전신갑주는 두 부류로 나눌 수도 있죠. 이게 수비형 장비가 있었고, 앞에 5가지, 그리고 공격형 장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성령의 검. 이제 그 6개를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요, 전신갑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기도는 둘 다가 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어도 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공격하는 것은 뭐냐? 바울이 이 19절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복음 전파입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 전파는 적을 공격하는 거죠, 오히려. 근데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야기하죠. 자신도 그 기도에 포함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날마다 기도하였고 그 에베소 성도들도 그들의 기도 중에 자신도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바울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늘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전투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어떤 실존적인 연약함을 바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이 2가지를 기도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는 전도할 말씀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전도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2가지를 부탁하는데 바울에게 말씀이 없었나요? 아니요. 바울에게는 사실 전도할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다양한 전도 방법들을 저희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잘 인용하여서 그들이 잘 아는 말씀들을 사용하여서 구약의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였죠. 헬라인 만났어요. 특별히 그 헬라 그 문화의 가장 그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과 철학으로 토론을 하면서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워놓은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같은 지역에는 굉장히 좀 무식한, 어떻게 보면 미안한 표현이지만 무식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울과 그 바나바에게 신이라고 하려고 할 만큼 그런 무식한 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옆에 자연을 보십시오.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었죠. 그리고요, 에베소에서는요, 에베소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에베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거의 3년 가까이 거기서 말씀을 계속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방법이 없었어요. 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다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이 다 자신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죠. 바울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울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에 에베소 성도들이 힘을 보태기를 부탁한 거죠. 또요, 두 번째, 아까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 위해서 기도 부탁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메시지와 함께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이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전하였던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한 사역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바울도 아마 이 에베소서를 쓸 때쯤에는 사항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늙어가는 자신의 육체,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지는 그 로마의 상황들, 바울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모든 상황들이 좋은 핑계거리도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용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지내야 되겠구나라고 바울이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밝혔듯이 부름의 그날까지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마지막까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시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이미 에베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의 그 리더들인 에베소 장로들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거 에베소 장로들 불러놓고 한 말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복음의 그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하였을 때는 아마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했던 이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 말이 이루어지도록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지금 상황 결코 좋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형편과는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우리가 따로 떼어서 전도할 시간을 마련해서 전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복음의 사역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공격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는 적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 적인 그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비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큰 성 안에서 오는 적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이것에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복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이 어떻습니까? 적진을 향해서 뛰어드는 사역 아닙니까? 오히려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적진을 향해서 복음의 그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우러 나가는 거죠. 모든 병법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을 지키는 전투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하지만 나가서 벌판에서 오히려 지키고 있는 상대를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는 상대를 향해서 싸우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전투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귀의 그 본진을 공격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의 전투는 더 험난합니다. 적의 견고한 진들을 뚫어야 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열심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전투에 나간다는, 이제 성을 지키는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적을 오히려 공격하는 데 나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까 대표기도 때도 좀 하셨는데, 선교사님 지금 선교지의 상황이 쉽지 않은 형편인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는 허리 수술하신 선교사님을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좀 모셔다 드린다고 수요일 날 좀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 사역자분들이 많죠. 우리가 그분들을 돌보면서 기도로 동참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게으름, 육체의 욕망 같은 것들을 이기고 더 담대하게 복음의 사역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고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베드로전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때가 악할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 비전을 저희가 함께 품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가 사실 남길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산이 많거나 어떤 위대한 어떤 학문적인 걸 남기거나 그럴 것 별로 없죠. 우리가 물려줄 재산을 조금 남긴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죠.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